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장면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았으면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은 한 부자, 돈이 아주 많은 이 부자를 통하여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들에게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돈이 많은 부자들은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이 이 부자로 시작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라고 여겨집니다. 부자는 주목을 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항상 이 부자의 그늘에 또 그 반대편에 놓여져 있는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엄청난 부가 있는 곳에 또 어디든지 정말 엄청난 가난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이 참 놀랍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이 첫 번째 장면은 이들 부자와 가난한 자, 이 두 사람이 그려내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그리고 가난한 자,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삶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염려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세상적 가치관, 이 세속의 가치관으로 보면 참 멋져 보이고 또 그저 부러움을 우리로 자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 이 나사로의 삶은 너무나 반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려내고 있는 이 가난한 나사로의 모습도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런 상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구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생존의 그 절박함 속에서 그는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궁상맞고 또 가련하고 한없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는 육신적으로도 상처 입은 자였고 또 마음으로도 그는 깊은 상처를 입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와 가난한 이 나사로, 이 둘은 지상의 삶을 보면 어떤 교차점도 없고 또 공통분모도 없습니다. 이 둘의 어떤 접촉점도 없습니다. 너무나 다른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22절을 읽도록 합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너무나 다른 이 두 사람, 어떤 공통분모도 없고 또 어떤 접촉점도 없는 이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독한 평등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 모든 인생을 평등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부터 두 번째 장면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두 번째 장면은 우리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너무나 낯선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장면을 다루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장면과 이 두 번째 장면 중에서 무엇에 더 중요한 무게 중심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먼저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장면과 두 번째 장면, 무엇이 더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무엇에 더 큰 중요함을 부여해서 대화를,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가? 우리는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이 두 번째 장면인 이 내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적으로 봐도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이 두 번째 장면에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설교의 논점입니다. 무엇이 진짜인가? 무엇이 진짜인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가? 지금 주님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비유 이야기를 왜 우리들에게 무슨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인가? 결국 인간의 참된 실존, 인간의 진실된 삶, 그것은 첫 번째 장면인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두 번째 장면인 죽음 이후에 펼쳐지고 있는 내세의 삶,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참된 진짜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이 비유를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들의 삶의 참인가? 진짜인가? 이 땅에서의 현세의 삶인가? 아니면 죽어서 죽음 이후에서 누리는 그 삶이 진짜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깨닫고 또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참된 것은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어리석게 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되고 진짜의 삶은 이 현세의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서 확인케 되어지는 바로 죽고 난 이후의 삶, 바로 그 내세의 삶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이 확신에서 자꾸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꾸 세속화되어져 가고 이 땅의 성도들이 점점 이 현세의 삶에 더 깊은 애정과 또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이 바로 하늘과 땅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질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보다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저 영원한 나라, 그분께서 계시는 그 하늘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보는 것처럼 또 지금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장면이 훨씬 더 중요하고 두 번째 장면이 실체이고 그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길을 걸어가면서 너무나 자주 낙담합니다. 너무나 자주 좌절합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자주 혼자 눈물 지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 부잣집 앞에 있는 가난한 나사로 이 사람처럼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나도 가난하고 상처받았고 불쌍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고 그래서 자신을 위축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푸념하듯 나는 왜 잘 안 될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끊임없이 탄식하고 자기를 정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실체가 아닙니다. 어쩜 그것은 허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로 살았든지 내가 가난한 자로 살았든지 그것이 나의 삶을 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어쩌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는 죽음을 지나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진짜는 내세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진짜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진짜는 주님께서 가 계신 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정말 복된가? 아니면 내 인생이 저주된 인생이었는가?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건너간 이유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또 요한복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너무나 소상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처럼 땅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눈을 고정하며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눈을 하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23절에서부터 펼쳐지는 이 두 번째 장면들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겨 위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24절의 말씀처럼 뜨거운 불꽃 속에서 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부자는 건너편에 있는 죽은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로 나에게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탁은 거절당합니다. 26절의 말씀처럼 이 둘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져 있고, 이 두 세계는 어떤 협상이나 또 어떤 서로 간에 어떤 자비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이 둘 사이를 갈라놓는 깊은 구덩텅이와 강만 있을 뿐입니다. 천국의 삶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지옥의 삶으로 들어갈 것인가? 오로지 그 둘뿐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선택도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옥이나 그 중간에 어떤 절충되어진 그런 지대도 없습니다. 오로지 천국의 삶과 오로지 지옥의 삶, 이 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 영원한 삶과 이 땅의 삶의 연속성은 오로지 한 가지뿐입니다.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후반부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로 천국의 삶을 살게 하고 무엇이 우리로 지옥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붙들면서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가 마음으로 무엇을 믿고 자기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며 살았는지 아니면 이 땅의 돈과 명예와 그 썩어져 없어질 이 땅의 것들을 구하며 살았는지, 여러분, 그것이 죽음 위의 삶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부자냐 가난하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엇을 붙들고 또 무엇을 이루려고, 그리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선택이 정말 죽음 이후에 진짜 된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그곳에는 큰 구덩텅이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 어떤 협상도 없고 어떤 절충도 없습니다. 선택은 지금입니다. 그것이 후반부에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십자가가 자리 잡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소상하게 들려주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 평생을 예수 믿고 너무나 잘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천국의 삶으로 나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두려운 경고로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거지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그 당시 정말 존경받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모세와 선지자의 가르침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지금 비유로 들려주고 있는 이 부자와 동일시하면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직설적으로 너희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갈 곳은 저 지옥 불못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처럼 성경을 잘 알고 이들처럼 눈에 보이는 영역에 있어서는 가장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지옥에 가야 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 중심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건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가면을 벗겨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바리새인이 아니었는지, 혹시 내 마음 중심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지, 나의 삶을 이끌고 조정하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이 땅의 것이고 또 아니면 물질인지, 만약 우리가 그러했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바른 믿음의 자리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누가 기억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한번 참참히 읽어보십시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세대로 끊임없이 이어져가면서 이 이야기는 전달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사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전할 때마다 나사로가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자는 이름도 모릅니다. 그의 정체가 누군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는 그저 이 땅에서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다가 죽었고, 죽은 후에 지옥불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추구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은 오늘 본문에서 기억으로 자리 잡지 못합니다. 돈도 사라졌습니다. 명예도 잊혀져 버렸습니다. 오로지 기억되어지고 있는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너의 마음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사는가? 너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진지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혹시 바리새인처럼 세상의 헛된 것들, 그리고 또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쫓으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대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이름 붙들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